오늘 말씀 시편 145편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45편 11절로부터 13절까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성전 안에 머물러 주심에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입으로 다 헤아려 아버지를 찬양할 수 없는 아버지 이 미련한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강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그 힘을 공급하심으로 받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앞에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 소원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에 나왔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주의 업적을 일른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어떤 관심이 있는 것들, 그리고 기쁨을 느낀 일들, 그리고 어떤 몹시 어려웠던 상황이 있을 때에 그 해결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난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고통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이랬고 둘째 낳았을 때 거반 죽었었어. 살이통한 진통을 하는데 그때 난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이 노래지고 야 이제 거반 죽었나 보다 했는데 심을 주는데 그때 아이가 나오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걔가 얼굴이 나중에 나올 때 하도 심을 주면서 이렇게 애를 먹고 나서 그냥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고 이렇게 머리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겼던 이야기들 자랑 삼아 여자들은 하지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군대에서 우리 참 위에 있는 고참이 어땠고, 그 다음에 내가 선임병이었을 때 어떻게 했고, 고쳤을 때는 이랬고, 이렇게 위협 있을 때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었다고, 그때 내가 군생활 참 잘했다고, 추억들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부풀리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이 본성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자랑 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은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즐거워하죠. 그 중에서 또 무엇을 즐거워해요?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경험도 했고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간증하기를 즐거워하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됨을 이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 받은 것을요 세상 앞에요 이야기해서요 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지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는 바로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해요. 이 세상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미련한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떠한 대통령의 힘으로, 어떠한 능력자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람의 손에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들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의 업적을 일러서 하나님의 업적을 말해요. 하나님의 업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어떤 작은 영역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다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위엄이 있고 능력 있고 여러 부분의 모든 영역에 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요? 창조하신 역사, 그리고 섭리하시는 역사, 죄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긍휼히 자비로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며 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모든 영역,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일컬어서 뭐라 그래? 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뜨거운 사막에서요, 사막 한복판에 조그만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샘물을 그 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한 사나이가 머리를 기웃기웃 하다가 그 자리에 탁 앉아서 그 곁에 그 샘물 곁에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가 굉장히 여러 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추 야자나무 이파리를 다 잘라서 그 옆에 움막을 쳐놓고요, 그때부터 물장사를 시작합니다. 그 샘물은 지나가다 보면 사막 한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샘물을 마시지 않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값비싼 물값을 요구해도 값을 치르고 먹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나이는요, 샘물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샘물은 그 다음부터 그는 사고 팔 수 있는 돈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돈맛을 아주 톡톡히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이렇게 샘물 곁에서 이렇게 인적이 드물을 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자나무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야자나무의 덩쿨과 야자나무의 뿌리들이 막 위로 막 솟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이 작은 샘물에 있는 이 샘물을 저 야자나무가 다 빨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물이 아깝다. 저 야자나무가 아무래도 내 샘물에 물을 이 비싼 돈덩어리를 아무래도 해야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그날로 그 야자나무에 있는 그늘, 야자나무에 있는 뿌리가 그냥 싹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찾는 이도 없어요. 야자나무 그늘이 있어야 찾잖아요. 야자나무 그늘에 또 샘물이 있으니까 샘물 마시러 오잖아요. 그런데 야자나무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그 야자나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뿌리를 쫙쫙 그 물, 공급되어지는 물을 자기가 빨아먹으면서 그 뿌리 근처에 그 물 공급, 물 탱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샘이 솟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야자나무를 없애버렸죠. 그늘을 없애버렸죠. 물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 터널을 싹 막아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머금어야 될 물의 그 원천, 그 힘이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망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람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자나무를 없애면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뇌물이 더 많아져서 이 돈덩어리 물이 자꾸 넘치겠구나 생각하는 게 사람의 머리로 그 샘 곁에 있는 야자나무를 다 파괴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그 옆에 야자나무가 그리고 그곳을 인하여 물을 빨아들이도록 그곳을 지나가던 자들이 물이 가랄 때에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곳에 그늘을 주어서 그 태양빛에서 말라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쉬고 그 나무 곁에만 앉아 있어도 햇빛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랑살랑 이는 바람만 있어도 숨을 쉬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섭리를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건만 사람들은 돈덩어리 된다고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것이 짧은 인생들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어떠한 지혜를 갖다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말한다.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이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이치를 보고 자연에 돌아가는 섭리만 보아도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하고요. 무조건 순종하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요. 따르고 또한 그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잊지 아니하며 그분을 열심히 섬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들, 지혜 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인생들은 그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샘물도 없고 돈덩어리 샘도 없고 돈덩어리도 없고 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 모든 안식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능멸하고 지가 지혜로운 척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들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이 위엄 있는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에 이르는 나라요.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비천한 인생들. 제가 제 재주로 살아가는 양, 제가 제 정말 능력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양, 제가 하루하루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며 제가 계획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미련한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복음을 전하리이다. 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한다. 그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그 인생들은 낮춰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은 그 좀 천한 신분들을 얘기하거든요. 인생이다 하는 그 문자적 언어적인 그 단어를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아주 비천하고 천한 자들만 일컬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들이 그만큼 비천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천한 인생들이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자꾸만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겸손하다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팔복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비천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인생들은 무엇하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늘 갈망하겠죠. 무엇인가를. 그 비천하고 지극히 낮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그 비천함 중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을요 정말 한없이 비천하게 만들고요 한없이 내려뜨리는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교적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반인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양반들은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쑤셨어요. 그 정도로 양반님에 대해서 지위 고하에 대해서 굉장히 엄숙했고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좋은 면으로 보면은 아주 위엄 있고 그래도 예의 바르고 굉장히 동방예의주국으로 좋았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래서 종, 주인 이런 것들이 딱 엄격하게 그어져 있었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음 갖고 들어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요? 교만하니까. 심령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외적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서러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 쑥대밭이 되게 하는 서러움. 그것을 통하여 마치 애굽을 완전하게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심으로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듯이 우리가 그랬던 국가와 민족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천한 자로 더 우리를 내려뜨릴 때가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한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채찍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징계나 그러나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삶으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 말씀이요.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12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난 다음에 그 외에 그 70인을 세우시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씩 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막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요 저게요 원수들을요 굴복시켰고요 사탄이요 우리 앞에서요 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갔나이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다 행했나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지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 결국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실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쓰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빠, 이런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안에 항상 그냥 교만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그러한 자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성령께서는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으면 아버지를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정말 보잘것없는 지혜와 내 보잘것없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는요, 대대로 이르지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능하심이 어느 정도의 사람처럼 유효기간이 있어서 딱 시간이 되면은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기가 막히게 흘러들어서 그 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짧은 지혜, 아까 말했듯이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들이 열리는 그 나무를 다 동강동강 잘라버리고 있지 않나. 내 지혜로 그것이 돈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동강동강 잘라내고 그렇고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우리도 나를 점검하면서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 아버지의 높으심과 그 능력 되심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은 3일 밤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요즘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썬데이 이제 교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육은 살지 몰라도 영은 죽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성전은 모쪼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중보하시고요. 지금 이제 선거일이 앞두고 있지요. 선거에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필요한 자를 붙여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휘되어서 가장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가 튼튼히 받쳐져서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다시 한번 돌이키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심령과 내 가족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한 의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통치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며 그 하나님을 선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대적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나의 지팡이요 그는 나의 정말 목자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저들에게 정말 온전한 은혜를 외쳐서 저들이 벌벌 떨며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모든 능력을 받아 아버지 그 능력 행함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들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과 주 예수의 위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